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마우성론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우성론 2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지범부는 왕왕조업하고는 망설무고하니 이렇게 나와있죠. 오늘날에 지금의 범부는 이 말이죠. 범부 중생은 왕왕 이따가 이 말이죠. 업을 짓고는 조업하고 지을 조자 업업자죠. 업을 짓는다. 입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업을 짓고는 망설 허망하게 말한다. 망령되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무보 과보가 없다. 내가 지은 내가 업을 지었지만은 과보가 없다라고 허망하게 망령되게 말하니 이런 뜻이죠. 기지소 불고제야 어찌 괴로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여기서 지소는 적어도 이런 뜻이죠. 또는 최소한 어찌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런 고통이 받지 않겠는가. 지은 대로 고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약이 지소 일이하며 요 구절이 이렇게 이 본문이 나오는 데도 있고요. 빨간 글씨로 지리이 논지하면 이렇게 지리이 논지라고 이렇게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극한 이치로서 그 업을 논한다면 이런 뜻이죠. 전심조 후심보하니 하유탈실이요. 앞의 마음이 업을 짓고는 지는다 이 말이죠. 뒤의 마음이 과보를 받으니 얻으니 이 말이죠. 어찌 벗어날 시기가 있겠는가. 과보를 지으면 반드시 업보를 받아서 벗어날 시기가 없다. 앞마음이 탐진치 삼독에 끄달려서 그런 삼독의 업을 지으면은 뒷마음이 반드시 그 업에 대한 그런 과보를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약 전심이 부조이면 즉 후심 무고하니 부안 망견 업보리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만약에 앞의 마음이 말이죠. 앞의 마음이 업을 짓지 않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서 마음으로 마음으로 짓는 업과 입으로 짓는 업과 몸으로 짓는 업을 부조 짓지 않으면 즉 뒷마음이 그런 과보를 받음이 없다. 업을 짓지 않으면 뒤에 그런 고통이라는 그런 과보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지만 탐진치 삼독의 업을 지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뒤에 마음에 그런 과보가 생기게 된다. 그렇지만은 앞마음이 여유해서 진여해서 어디에 집착감도 없고 삼독심이 하나도 있지 않고 육근 청정해서 어디에도 걸림없는 그런 여법한 그거를 초기불교에서는 번행이죠. 청정한 그런 어떤 번행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전신이 달리 이야기하면 전신이 업을 짓지 않으면 앞마음이 여유해서 무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후심이 그런 고통이라는 그런 과보를 받음이 없게 되니 다시 어찌 망령되 업보를 볼 수 있겠는가? 업보를 볼 수 없다. 전심이 원래 있는 그대로 본래 본심 본마음 그대로를 무심하게 일체적 무심으로 살게 되면은
그런 후심이 그런 고통이라는 그런 과보를 받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과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이 업보를 볼 수가 있겠는가? 업보가 없다는 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죠. 경운수신유불이라도 경에 이르기를 경에 말했다 이 말, 일렀다 말했 이와 같이 말했는데 비록 부처가 있다고 믿더라도 이 말, 여기서 이 부처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도 되고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비록 깨달음이 있다고 믿더라도 이렇게 해도 되고 깨달은 각자가 있다고 믿더라도 또 부처는 각자니까요. 깨달은 사람이니까요. 비록 깨달은 분이 있다고 믿더라도 이 말이죠. 불고행한다면 시명사견이니라 이런 뜻이죠. 말한다면요. 부처가 그 깨달은 사람이 고행을 한다고 말한다면 부처님은 고행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깨달은 자는 고행한다라고 말한다면 시명 이를 이름하여 사등견해라 한다. 부처님은 고행을 하는 게 아니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기 전에 아직까지 범부 중생을 있을 때 6년 고행을 했죠. 고행을 했지만 부처님 되시고는 고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락중도 부처님은 고행도 하지 않고 부처님이 되면은 고행을 하지 않습니다. 또 그러면 또 즐거움은 또는 육체적인 또 즐거움을 또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 고와락을 떠난 중도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 부처님이시죠. 그래서 고락중도다.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는 고행도 하고 또는 육체적 어떤 그런 욕망의 탐닉도 해보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깨달음의 길인가, 저것이 깨달음의 길인가, 고행하는 것이 육신을 괴롭혀가지고 나체 수행을 하고 가시밭길을 걷고 막 이렇게 몸을 괴롭혀야 해탈할 수 있다고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부처님은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고행의 길을 걸어가 봤다. 또한 예를 들어 순세파적인 이 몸의 어떤 쾌락을 즐기는 것이 모든 것의 어떤 깨달음의 길이다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미 출가하기 이전에 그런 자기 아버지가 궁궐에서 수많은 궁녀들 풍악을 울리게 하고 또는 맛있는 음식에다가 또는 여자도 공수시키고 이래가지고 육체적인 쾌락을 또 맛봤다. 그렇게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는 즐거움도 맛보고 괴로움도 다 맛봤다. 그런데 이미 부처가 되셨으면 부처는 고행을 한다고 말하면은 이건 사견이라는 거예요. 이미 부처님이 되셨으면은 그 부처님은 중도의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가 고행을 한다라고 말하는 건 사견이다. 자, 그리고 수신유굴이라도 은불이 금장 마맥지 보한다면 시명신 불구족이라 하고 시명일천제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비록 부처가 있다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고 믿더라도 이 말이죠. 부처가 금장 이거는 뭐냐면은 쇠막대기라는 거예요. 또는 쇠막대기의 어떤 고통을 받거나 또는 말이 먹는 먹이를 보리를 마맥이라고 합니다. 말이 먹는 먹이 음식을 마맥이라고 합니다. 마맥을 공양받는 그런 과보가 있다고 말한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곧 믿음이 갖춰지지 않는 것이라 하고
또 일천재라 한다. 성분이 끊어져서 성불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인 사람을 일천재라고 합니다. 일천재라고 이름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을 한번, 이 검장만액이 무엇인가? 이 검장은 쇠검자, 쇠막대기 됩니다. 이 장은 쇠막대기 또는 창이라는 뜻도 됩니다. 쇠로 만든 창 또는 쇠막대기. 서가모니 부처님이 과거세에 그 설화에 의하면은 그 옛날에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런 그 수행자 또는 이 출가자에게 이렇게 위협을 했다 그래요. 출가자에게 무기를 들고 위협한 그런 일이 있었고 또는 살해에 가감한 그런 어떤 행위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세의 어떤 한 생에 어느 한 생에 그런 어떤 업을 지어 있었는데 그 업의 결과로 가지고 이런 검장의 과보가 있었다는 거죠. 이 검장이라는 부처님이 서가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이 좌선할 때 참선 명상에 들어갈 때 갑자기 땅 밑에서 이렇게 쇠막대기가 솟아 올라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몸을 찔렀다는 거예요. 몸을 찔러가지고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과보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검장의 과보라는 거예요. 검장. 쇠막대기 또는 쇠창이 부처님의 명상 도중에 이렇게 땅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몸을 찔렀다. 그래서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과보를 얻었다. 그래서 이 검장이라는 거예요. 마맥이라는 것은 이 말먹이가 보통 주로 이 보리로 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세에 서가모니 부처님 과거세에 그런 어느 마을에 살 때 기근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과거세에 어떤 이렇게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고 말에게 주는 거친 음식만, 거친 먹이만 준 그런 설화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굶주림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상세한 내막을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세에 이렇게 굶주린 사람에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식을 주지 못하고 그런 가축이나 말에게 주는 그런 거친 먹이만 준 그런 원인이 있었다 그래요. 그 결과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가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말에게 먹이는 그런 말먹이 보리만 있어가지고 그 말먹이 보리만 공양 받아가지고 그거를 아무 불평 없이 받아서 말먹이죠. 말먹이 보리만 드셨다는 그런 어떤 과보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검장의 고통이라든지 말먹이를 먹는 그런 그것도 그 당시에는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도 감지덕지하게 먹으셨죠. 근데 이런 것도 이것을 그런 만액의 공양을 받는 그런 과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비록 부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말이죠. 부처에 대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가 검장에 쇠막대기에 고통을 받는 쇠막대기가 올라와서 명상 중에 몸을 이렇게 찌르는 그런 고통을 받는 과거가 있고 또는 어느 지역에 갔을 때 음식도 제대로 공양 못 받고 말먹이 보리를 공양 받아갖고 먹는 그런 과보가 있었다라고 과보를 받은 있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부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부처님도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 고통도 받고 또는 제대로 된 음식도 못 먹는 그런 과보가 있다. 과거생에
그와 같이 그런 제대로 된 음식을 못 준 그런 업보로서 이런 과보를 받고 또 이렇게 수행자를 무기를 들고 겁박한 그런 과보를 가지고 이 검장이 쇠꼬챙이가 땅 밑에서 솟아올라 가지고 몸을 찔러 가지고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과보가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믿음이 갖춰지지 못한다. 부처에 대한 믿음이 갖춰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네. 이거 조금 이해하기, 납득하기 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모든 어떤 간에 인과라는 것은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지은 업이죠. 과거에.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렇게 수행자들에게 무기를 들고 겁박하는 그런 과거서의 어느 한 생에 그렇게 했는 그런 업으로서의 결과로서 이렇게 검장이 솟아올랐는 그런 업이 그런 보락하면 가품이락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는 만액도 그렇게 돼갖고 부처님도 이러한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을 한다면 부처님 되기 이전에 그런 업을 지어서 부처님 된 이후에 받은 거죠. 근데 부처님이 되고는 그런 무기를 들고 협박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사람도 못 먹는 그런 가축들 음식을 주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되신 이후에는 그런 업을 짓지 않았는데 부처님 되시기 이전에 과거에 지었던 그런 행위의 결과로서 금장의 고통이라든지 안 그러면 만액의 어떤 공양을 받는 그런 과보가 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도 그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믿음이 부족되지 못한 것이다.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이거를 요 말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해하시려고 하면 부처님이라는 이 부처에 대한 그 개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달마 대사께서는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부처를 우리 육신 사람의 몸 형상을 한 이 몸을 사람의 몸의 형상을 한 그런 어떤 형상이 하는 그런 대상이 있죠. 그거를 지금 부처라고 규정하는 그 같지는 않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강의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부처라는 것은 깨달은 중생이 부처고 중생은 미혹한 부처가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처와 중생의 이 구별은 결국은 깨달았느냐 미혹하느냐의 이 구분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중생이 되기도 한다. 실질적으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이 보는 제 이 몸이 제가 만약에 깨닫지 못했다면 제 이 몸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아이 저 중생 봐라. 저 중생이 말을 하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한순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몸은 중생이 됐다가 갑자기 부처가 되었겠죠. 그러면은 여러분 부처라고 말하고 중생이라고 말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이 몸, 육체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몸 자체가 부처라고 한다든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고정된 실제적 존재로서의 제가 이 육체가 만약에 저의 이 몸이 여러분에게 보이는 이 몸이 고정된 실제로서의 부처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긴 사람은 영원히 부처다 이 말입니다. 이게 고정된 실체적 존재로서의 만약에 이 몸이 이렇게 생긴 형상을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이 실체적 어떤 중생이라고 하면 이 몸은 중생이 될 뿐이지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사람은 무조건 중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고정화된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라든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처라는 거 깨달은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처는 깨달은 미혹하지 않는 사람이죠. 깨달은 사람이죠. 마음이 깨달아서 지혜로워졌으면은 그거를 갖고 부처라고 한다는 거죠. 그거 따지면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깨달은 마음을 부처라고 봅시다. 그런 해석을 만약에 깨달은 마음이 부처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깨달은 마음이 금장의 고통이나 마음에게 고통의 과보를 받았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깨달은 그 본래 마음, 법신에는 우리가 법신불유 오행중이라고 하죠. 깨달은 여러분의 본래 마음, 불심 또는 열애장 또는 진여의 마음은 또는 청정광명심 여기는 이거는 이미 과보를 떠나 있어요. 청정광명심이 자체가 부처라고 한다면은 검장의 쉽게 말하면 쇠막대기의 고통이라든지 말먹이를 공양받은 그 고통은 이 육신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 말. 육신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그 육신하고 관련되어 있지만 이 본래 깨달은 이 반야의 마음은 묘지에는 이런 검장이나 마음에게 이 과보를 받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신불유 오행중이다. 법신은 열애장은 진여심은 청정광명심은 오행에 갇히지 않는다 이 말이야. 다 떠나 있다. 육도윤회의 과보를 떠나 있다. 과보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부처가 깨달은 마음이 검장이나 마음에게 과보를 받는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다. 원래 깨달은 마음, 즉 부처는 이런 과보를 받고 자시고가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말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은 이것은 믿음이 구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부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이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에서 야기색견화 이염성구와 시인행사도 불능견 내려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색깔로서 육체적인 이 몸으로서 형체로서 부처를 찾는다 하거나 또는 소리, 음성으로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다. 끝내 부처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때 이야기한 불능견 연애는 바로 이 부처란 말입니다. 부처는 이와 같이 육신으로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리, 음성으로 갖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는 냄새나 또는 맛으로 갖고 부처를 찾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그거를 떠나 있다 이거야. 소리를 떠나 있고 형상을 떠나 있고 맛을 떠나 있고 촉감을 떠나 있는 그런 부처인데 그 어떤 그 열애가 검장의 과보를 받는다 또는 마음에게 어떤 공양을 받은 과보받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부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갖춰진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부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명 이런 사람은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로써 선건이 끊어져서 부처를 이룰 수 없는 성불할 수 없는 그런 구제불능인 사람이다. 이 부처를 쉽게 말하면 형상에서 찾는 사람은 천년만년이 가도 부처를 찾지 못한다. 부처를 보지 못한다. 이런지 일천재라는 것은 건강에서 이야기하는 색깔로서 모양으로서 거룩한 모양으로서 잘생긴 얼굴로 이 모양으로 또는 색깔로 잘 입은 옷 때깔로 가지고 아주 옷을 근사하게 부처처럼 아주 아름답게 입은 그런 걸 가지고 부처를 찾는 사람이 곧 일천재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천년만년 가도 열애를 볼 수 없다 했거든. 건강경에. 또 이러한 음성으로 가지고
저의 이 음성보다 더 고소하고 더 음성이 깔리고 아주 귀에 그냥 쏙쏙 꽂히는 그런 음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음성으로 가지고 부처를 구할 수가 없다. 부처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금강경에 이야기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천재는 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 부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또는 달리 이야기하면 부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천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에 매달리고 소리에 매달리고 이런 어떤 일천재는 이 성근이 끊어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믿음이 갖춰지지 않기 때문에 성불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건강에게 약이 새겨나 만약에 색으로서 색깔이나 모양 또는 소리로서 열의 부처를 찾거나 구하는 사람은 삿된 길을 가는 것이다. 결코 열애를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놨다. 이게도 이제 좀 그런 금강경의 말씀을 약간 비틀어 가지고 이와 같이 이런 문구로 가지고 설명해 놓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해 성법을 명의 성인이라 하고 해 범법을 범법자를 명의 범분이라 이 말이죠. 성인의 법을 해는 푸른 깨달은 사람을 이름하여 성인이라 하고 범부의 법을 깨달은 사람을 이름하여 범부라고 한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인의 법은 뭡니까? 성인의 법을 깨달았다는 것은 아까 건강에게 이야기하죠. 색깔을 떠나고 약이 새끼어나 이음성과 범부의 법은 어떻습니까? 색깔로 가지고 부처를 모양이나 색깔로 갖고 부처를 찾는 사람이죠. 그런 어떤 법이 범부의 법이다.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갖고 막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진짜 얼굴 부처님처럼 얼굴을 막 아름답게 색칠하고 진짜 거룩하게 그려놓은 그런 어떤 형상이나 색깔 속에서 부처를 구하는 사람이 그런 법이 범부의 법이다. 그런 형상이나 또는 색깔 또는 거룩한 음성 또는 연불소리 누가 진짜 더 거룩한 음성을 가졌느냐. 우리가 요즘 뭐 트로트 요즘 TV에 보면은 뭐 트로트 요즘은 대세가 또 트롯이 대세가 돼가지고 뭐 트롯 최고 잘하는 사람, 두 번째로 잘하는 사람이 이제 뭐 탑 10 뭐 나중에는 결국 우승하는 트롯 잘하는 사람 뽑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트롯의 음악을 노래를 하는 사람 중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진짜 트로트의 어떤 최정상을 달리는 사람이 1등이다. 그런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다. 그와 같이 트로트 음성이든 뭐 안 그러면은 또 R&B든 안 그러면 뭐 팝송이든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른 음악이든 레게 음악이든 어떤 음악이든 그런 음악 소리로 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을 쉽게 말하자면 이 사람은 음악의 성인이다. 음악의 부처다. 이와 같이 범부의 법을 깨달은 사람을 범부라 한다. 그런 사람들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성인은 이 소리와 성색을 떠나 있는 그런 경지에 가 있는 사람을 성인이라 한다. 범부는 그런 소리와 색깔 또는 모양을 가지고 추구하는 그런 그것 중에서 최고 잘난 모양 또는 최고 훌륭한 소리 그걸 가지고 그걸 깨달아 가지고 이 최고 높은 경지에 가봤자 내나 범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 거룩한 목소리를 가지고 연불 목소리가 대단하고 진짜 강의하는 그런 슬퍼가는 말이 진짜 귀에 콕콕 꽂히고 감동이 막 밀려오고 음악 소리도 마찬가지죠. 트롯 음악이든지 안 그러면 어떤 음악이든지 판소리든지 진짜 기가 막히게 하면 막 감동이 밀려오잖아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렇게 목소리를 잘 내니까 저 양반은 음악의 성인이다. 근데 실질로 그런 성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범부일 뿐, 소리 잘하는, 음악 잘하는 범부일 뿐이다. 또는 그림 잘 그리는 화가일 뿐이다. 범부일 뿐이다. 범부 화가일 뿐이다는 거예요. 근데 성인의 법은 그것이 아니다는 거죠. 소리를 떠나고, 음성을 떠나고, 모양을 떠나고 색깔을 떠나 있는 그 법을 깨달은 사람이 곧 성인이라는 거예요. 성인과 범부의 차이가 금강경에는 그와 같이 이야기해 놓은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의 법을 깨달은 사람을 일러 성인이라 하고 범부의 법을 깨달은 사람을 일러 범부라 한다. 범부 중에서 최고 높은 범부가 되겠죠. 만약에 음악 잘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우리 범부의 세계에서는 뭐 악성이다, 음악의 성인이다, 또는 화성이다, 그림 잘 그리는 화가 그림의 성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알고 보면 부처님의 세계에서 달마대사님이 바라보는 세계에서는 그냥 범부일 뿐이다. 소리를 떠나야 돼. 형색을 떠나야 된다. 그림을 떠나고 모양을 떠나야 성인의 법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단능사 범법시 성법이라면 즉 범부성 성인의니라 이렇게 나와있죠. 다만 능이 범부의 법을 버리고 성인의 법으로 나아간다면 곧 범부가 성인을 이루게 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세간 우인은 단욕 원구 성인할 뿐 불신 해해지신 위성인이 아니라 이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최종 결론. 세속에 세간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범부들은 다만 욕 바란다 하고자 한다 멀리서 성인을 구할 뿐.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인은 부처님이죠. 부처. 내 밖에서 내 마음 밖에서 멀리서 성인을 부처를 깨달음을 구할 뿐 불신 믿지 않는다. 그 부처가 열애가 성인이 해해지심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묘지를 깨달은 마음 이것이 곧 성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해해지심이라는 것은 깨달아서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묘지를 깨달은 마음이라고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지혜를 밝혀서 늘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 있죠. 달리 이야기하면 본래 마음 또는 열애장 또는 진영 청정광명심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묘지혜 묘한 지혜를 깨달은 마음이 곧 성인이라는 것 그것이 곧 부처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이 구절하고 서로 상통하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인은 부처니까요. 부처의 다른 말이 성스러운 사람, 깨달은 사람. 여기서 부처가 나와있죠. 부처는 곧 지혜를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사람.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지계 인욕 정진선정 지혜를 바라밀을 실천해서 그거를 늘 깨달은 그 마음이다. 그 본래 열애장 여여한 마음, 진여심 거기에는 이런 과보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성기치론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심에는 한 마음에는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다. 이 진여문 이 자체는 이 진여문을 깨달게 되면은 이 진여문의 어떤 경지에 있는 그런 부처는 이런 검장 마음의 그런 과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진여심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떠나 성색을 소리와 그런 형상을 떠나 있는 그런 진여의 참된 마음, 마음 없는 마음, 무심지심 또는 적자지심 또는 한 물건도 없는 마음, 본래 무일무의 그 마음, 그를 열애장이다 또는 불성이다, 참나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달마 오성론 24번째 시간에는 이거를 부처가 무엇인가, 성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달아서 성색을 떠나 있는 소리와 형상을 떠나 있는 이 부처를 해해지심을 제대로 깨달아라. 그거를 밝혀라. 해해지심이 곧 성인이니까 성인이요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게 알아라. 해해지심을 밝히면은 범행일이 불수후유가 된다. 깨끗한 행위, 범행이 이미 다 확립이 되어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늘 있는 본래 있는 그런 어떤 본래 무일물의 그 마음 또는 일체적 무심의 이 마음을 쓰고 살면은 후유를 받지 아니한다. 후유라는 것은 뒤에 욕계세계, 무세계, 중생의 어떤 몸을 받지 않는다. 이게 삼계에서 벗어난다. 그런 의미죠. 그것을 조금 더 색다르게 표현하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